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예레미야의 말은 주님이 세우신다. 예레미야라는 뜻이 주님이 세우신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입니다. 1절에도 보면 아나돗의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다스린 지 한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때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죠. 그런데 무슨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냐면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살구나무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끓는 가마,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이 두 가지의 메시지거든요. 살구나무 가지, 그 다음에 끓는 가마. 살구나무 가지가 11절에 나오고 13절에 끓는 가마. 끓는 가마는 죄악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살구나무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부활을 상징하고 회복을 상징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메시지. 이 메시지를 오늘 종말론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교회의 메시지는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우리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 끓는 가마다. 북으로부터 내려온 이스라엘 당시에는 북으로부터 바벨론이 내려올 것을 말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징벌하는 내용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왜 유다가 이렇게 징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망해야 됩니까? 16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다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오늘 이 징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피조물의 탄식을 통해서 임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임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도 이 징계가 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를 통해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우상으로 섬긴다든지 아직도 여전히 자기 계획, 자기 꾀대로 나가려고 한다든지 자기 욕망대로 안 되면 수틀리면 그냥 뻥뻥 나자빠지고 뭐가 좀 볼 것 같으면 그냥 거기에 눈이 휘둥글러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돈을 향하고 자기의 욕심을 향하고 자기의 생각을 향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 요인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내 대신 징계받으신, 내 대신 심판받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요소들이 없습니까?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빨리 씻으라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바로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러면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 살구나무는 부활입니다. 부활을 상징, 새롭게 된다는 걸 상징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오늘 내 죄악의 욕망들, 내 생각들 이거 죽이지 못해서 그냥 이게 살아나오는 대로 또 거기에 미쳐가지고 날뛰면 어디로 가겠어요? 끓는 가마 북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끓는 가마가 여러분 끓는 가마에 뒤집어져 본 적이 여러분들은 없죠. 정말 엄청난 진노와 심판입니다. 심지어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나중에 잡혀가잖아요.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자식들이 이방인에게 의해 죽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끓는 가마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하십니다.
태에서부터 구별하십니다. 왜? 이 메시지를 정말로적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지만 에레미야도 동일합니다. 오늘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모태에서부터 성별된 모태에서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옵니까? 핍박이 옵니까? 그럼에도 증거하라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증거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래서 건져내야 됩니다. 아유 나는 말을 못해요. 내가 뭘 알아요. 겸손한 척하지 마세요. 게으른 것을 시인하세요. 네. 여러분 일확천금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노인도 어찌 보면 지팡이 짚고라도 가서 그 돈 품에 안을 거예요.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핑계 되겠어요. 아유 나 오늘 그냥 여기서 편히 있지 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여건 그나마도 우리에게 건강 주셨잖아요. 그나마도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잖아요. 말할 수 있는 입도 주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혀암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혀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입술을 가지고 건강한 마음과 심령과 정말 건전한 이 이성적인 지성적인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들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우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나는 부족해요. 아이라 하지 말고요.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 돈 의지하고 너 욕망 의지하고 간다면 끓는 가마다. 이거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는 참 목사님 설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하는데도 듣지 않으면서 무슨 엉뚱한 소리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런 메시지를 왜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또 전해야 돼요. 지금 끓는 가마다. 이거 쉬운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이 돈, 명예심 때문에 이 자존심 때문에 다 지금 끓는 가마가 뒤집어 엎어져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지금 뒤덮고 있다. 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비추어 보며 기도하며 회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씻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막아주시고 우리를 거듭난 존재로 만들어주신 다시 새롭게 되는 살구나무 꽃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뉴욕에 이번에 물난리가 나서 정말 퀸즈 지역이 많은 지하실이 잠수되고 침수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뉴욕의 퀸즈에 살고 있는 우리 형님에게 저도 전화를 했는데요. 거기도 지하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하실에 새들어 사는 사람의 문제가 없었냐고 걱정이 돼서 전화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다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피해 없었다고. 제가 한 번씩 가보면 항상 지하실에 물이 차고 물이 새고 바로 지하실이 덥지 않으면 물이 새고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세입자들하고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물폭탄이 터지는데도 물론 그 집만 그렇게 구원받았겠어요. 여하튼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집의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집에 지금 지하실이 물이 새고 금이 가고 해보세요. 7년 대환란에 대홍수가 임할 텐데 자연계가 파괴되는데 다 죄악에 이런 지하실이 터지게 되고 하늘문이 터지고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지고 이러면서 홍수가 났잖아요. 노아 홍수 시절에. 오늘 우리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이 그렇게 터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설주에 좌우인방에 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른 가정. 주님이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대단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정말 보호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극한 사랑 때문에,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어린 양의 그 피가 그냥 나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순결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분설자 인방에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날마다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죄악의 홍수에 떠밀려 간단 말이에요. 침수된단 말이에요. 일가족이 몰살된단 말이에요. 남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정말 이 메시지를 신중하게 듣고 내가 오늘 바로 쓰고 정말 이 복음의 메시지로 내 가정이 침수되지 않도록 끓는 가마에 여러분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특별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뭐예요? 비난과 조롱과 멸시가 있어요. 저는 아예 너무너무 힘들어서 듣지도 않아요. 전화 오면 받지도 않아요. 뻔한 이야기. 어디 거기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지금 그럴 시간 있으면 엎드려 기도하고 말이죠. 참으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어느새 침수될지 몰라요. 어디가 터져가지고 우리 교회의 지하실도 다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도 발라야 돼요. 심령에. 어디에서 터져서 그냥 물이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말 한마디라고 우리가 조심하고. 왜 에레미야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선택했습니까? 이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라. 끓는 가마의 시대다. 부활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 두 가지. 정말로는 이 두 가지가 쌍겹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계속 임하지. 끓는 가마가 계속 여러분 아래로 남으로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오잖아요. 유다민족까지 침투해 들어오듯이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오는데 그런 가운데도 인을 칠 때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그의 친백성이 있어요. 진짜 소수의 남은 백성이 인을 칠 때까지는 사방에서 바람을 잡은 천사들에게 중단하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아니에요. 7년 대환란 가운데 막 물이 터져서 그를 침수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해 입은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결국 해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낳게 하시잖아요. 이런 가운데에 오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의 에레미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모태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하지요. 모태에서 여러분이 누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내가 출생하고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 오늘 60의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 알고 삽니까?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해. 이제서 더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역시 사람은 60이 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야, 내 인생을 살펴보니까, 그저 제잘난 맛에 뭔가 해보려고, 그냥, 예. 여러분, 우리 이런 인간의 욕망들이, 예,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길로 몰아가는지요. 교만하게 하고, 허세 부리게 하고, 마치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익어가다 보면, 야, 우리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로 세우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에베소 1장에 바로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성별하신, 우리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감옥 속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자고 그러잖아요. 오늘 한 주간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에레미야다고 또 생각하면서 이사야를 또 지나서 에레미야의 이제 또 보다 더 구체적인 현실 세계를 지금 예언하게 하잖아요. 북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그것이 계속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선포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에레미야는 구원의 복음이 있어요. 살구나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살구나무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또 에레미야서에 겹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또 주실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아이다. 나는 뭐 내가 이런 상황에 뭘 할 수 있어. 이런 아이라 생각하지 말고 또 내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끝까지